여러분들 먹기 위해서 사십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우리가 밥 먹는 게 의미 있자면은 사는 목적과 내용이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불의를 저지르고 악한 짓 하는 사람 먹이면은 그 밥은 불의와 악행의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광을 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밥을 먹이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밥 먹는 일은 우리가 매일 반복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은 아무하고나 밥 안 먹습니다. 요즘 세상이 팍팍해서 혼밥족,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점점 많다고 그럽니다. 참 안타깝고 불행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언제 정성껏 밥상 차려서 손님을 청합니까? 물론 인맥 쌓고 계산 속으로 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밥을 함께 먹는다는 얘기는 그걸로 함께 생명의 에너지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남을 유익하게 할 힘을 공급받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사람을 먹이는 것은 나쁜 짓 할 에너지를 공급하는 일이기 때문에 요한이서 10절에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과연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왜 밥을 드십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서로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저희 심령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그 오묘한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막대기만도 못한 이 우매한 자는 주님 십자가 뒤에 가리시고 주님께서 친히 좌정하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며 특별히 주님의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거룩한 자태를 회복하는 살아있는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는 주님이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세운 이 땅의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기관입니다. 교회는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고개를 갸우뚱할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가장 거룩해야 될 교회가 주님의 공의가 아니라 불의를 자행하고 주님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손가락질과 조롱과 근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과 세상 사이의 중보자예요. 그래서 주님을 닮은 공의와 사랑의 맛을 잃지 않아야지만 세상의 소금이 될 텐데 세상에 물들어서 맛을 잃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 버려서 짓밟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교회에다가 주님의 사명을 맡기시지 내가 여태까지 교회에다 맡겨보니까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검찰한테 좀 맡겨봐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안 되겠으니까 지금 좀 이런 정치 세력에다 맡겨봐야 되겠다. 주님은 교회 말고 다른 어디에도 그 사명을 맡기시거나 이양하신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절대 없습니다. 거기에 바로 교회의 소망이 있고 거기에서 바로 교회를 개혁해야 될 당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은 외부자처럼 손가락질 할 수 없습니다. 아, 그래, 세상 교회는 다 그래.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남의 일처럼 손가락질 하는 대신에 마치 내가 내 뺨이라도 맞은 것처럼 그것을 부끄럽게 알고 스스로 돌아보면서 교회를 추스리고 개혁해 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내부자예요. 교회 주인인 주님은 지금도 교회가 교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능력을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생긴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보세요. 우리 교회보다도 역사가 훨씬 짧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20년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채 1년도 안 된 소위 개척교회예요. 그런데 그 개척교회가 거룩한 교회의 자태를 드러내고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이 거기 있어요. 이제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를 거울 삼아서 우리를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뭐가 잘못됐는지, 정말 참된 교회 모습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그 거울에 비춰서 우리들을 돌아보며 우리 안을 개혁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데 손가락질 할 것 없이 여기부터, 나부터 개혁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약 120명과 베드로 설교로 회개한 3천여 명의 일부로 이루어집니다. 제자들 대부분은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는 저 북쪽 지방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남쪽 유대 지방에 있어요. 거기서 신앙생활하라 그러면은 이사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들, 오늘날 집과 직장을 따라서 교회를 옮겨도 교회 따라서 집이나 직장 옮긴다 그러면은 뭐라 그럽니까? 오버하고 있네. 그게 오버하는 겁니까? 그만큼 교회가 소중하고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3,000명이 모두 다 예루살렘 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기 가족과 생업이 있는 집에 돌아가서 그때 지중해 여러 곳에 교회들이, 가정교회들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나 나머지 이 12사도들 가운데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쓰는 걸 보면은 아마 이때 와서 예수 믿은 사람들 가운데 로마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믿고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인구를 약 3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그런데 3천 명이면은 전체 인구의 10%가 지금 세례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우리 한글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누가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들, 성령 받기 전에는 제자마다 교회 바깥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는 교회 바깥 사람들이 교회에 벌어진 일 때문에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 우습게 보고 아이고 교회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그런 경외감이 나옵니까? 웅장한 예배당입니까 이렇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변변한 예배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46절에 어디서 모입니까? 성전에서 모여요. 성전에 모여서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데, 그게 바로 경외감의 소스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사도의 가르침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그 핵심은 말씀이에요. 아무리 선한 일 많이 해도 하나님 말씀이 빠지거나 그 말씀이 왜곡되거나 변질되면은 교회 아니에요. 자선기관이지. 여러분들,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에게 직접 듣고 보고 경험하면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뭐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무엇을 믿느냐, 그것이 바로 기독교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잘 배워서 이해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보세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에 몰두해요. 그리고 말씀 배우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운 말씀을 헤어져서 집에서도 지금 그 말씀을 실천해요.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신행일치, 자기들 믿는 것과 삶의 일치를 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완전하게 일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관성을 유지하고 인테그리티를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있는 말씀에 대한 그 열정이 바로, 그런 열정이 있는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고, 그런 성도가 소망이 있어요. 프로그램으로서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뭐 배우고 그게 아니라 그 배운 말씀이 내 삶에 녹아져서 말씀을 사는 교회가, 그게 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평가하자면 가장 먼저 말씀에 대한 열망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과연 얼마나 말씀을 열망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공부하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 출신도 배경도 제각각이에요. 그 가운데는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출신도 있고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하던 사람도 있어요. 이스라엘 독립운동을 하던 질럿 열심당원도 있고, 거꾸로 로마의 정권 앞잡이였던 세례 출신도 있어요. 예루살렘 토박이도 있고 디아스포라 유태인도 있어요. 도무지 하나 될 가망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질 집단이에요. 그런데 그 이질 집단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하나가 됩니까? 그 이질 집단의 공통분모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 믿음이 그들을 나누고 가를 어떤 요인보다도 우선된 가치와 기준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어느 집단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친밀함, 사랑과 돌봄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여요. 여러분들, 대부분 가난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보면 알겠지만은 과부를 돕는 문제로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는 거 보면은 분명 그 교회 가운데 과부도 많고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많은 가난한 교회가 분명해요. 그런데 성도들마다 자기보다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가진 걸 내놓습니다. 여러분들, 형제들도 유산 앞에서는 남남이 돼서 소송도 벌이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남남이 45절에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함께 나눠요. 여러분들, 이게 억지로 될 일입니까? 그런데 자연스럽게 사랑이 동기가 돼서 서로 나눕니다. 여러분들, 여기 45절에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이 구절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원시 공산 사회를 지향했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사실은 마르크시즘도 이 근거로 해서 상당히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은 사회적인 시점을 위해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부활 소망을 품고 그 인증으로 성령이 내 안에 지금 들어와 사시는 그 감사, 감격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서로 고향만 같고 동문만 돼도 얼마나 할 말이 많고 반갑습니까? 아, 그 선생 김영 다닐 때도 있었어? 그러고 얘기하고 얘기꽃을 피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함께 받고 영혼을 함께 나눌 사람이에요.
얼마나 반갑고 귀합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 코이노냐의 본질입니다. 헬라어로 코이노냐가 성도의 교제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 K그룹 가정 모임의 K를 거기서 따가지고 왔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할 때도 똑같이 나와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게 코이노냐예요. 무늬만 코이노냐가 아니라 정말 K그룹 가정 모임에서 교우들 간의 진정한 그런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기를 소망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만들면 그게 코이노니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진짜면 그 사람들 모임 가운데 그런 코이노니아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인과관계를 바꾸지 마세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근데 믿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사랑도 없고 성도의 교제 코이노냐도 없다 그러면은 도대체 뭘 가지고 그게 교회라는 정체성을 보입니까? 한인회거나 무슨 클럽이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 말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본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그런 목표 주셨으면은 그 목표를 가지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지 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무관심하고 지금 내가 어떻게 이 조직을 이용해서 내가 누릴 것을 누릴 것인가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의 감격을 누릴 때 서로가 사랑스럽고 귀한 거예요. 억지로 애를 써서 그런 마음 절대 안 돼요. 소중한 구원의 감격을 공유한 그 사실을 서로 확인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면서 주님이 주신 그 새 계명을 힘써 행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코이노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런 것을 우리가 지어낼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는가 그것부터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가운데서 서로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 임마누엘을 우리가 목격하는 일이 우리들 공동체 안에 우리들 서로 가운데 우리들 K그룹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42절에 떡을 떼면은 성전에서 행한 성찬식을 가리킵니다. 성찬에서 이렇게 떡을 떼어서 나눠주기 때문에. 근데 그게 46절에 또 나와요. 떡을 떼면. 근데 이 떡을 떼면은 성도들이 흩어져서 함께 밥 먹는 걸 가리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추측하느냐고요? 이 동사를 파싱해 보면은 42절의 동사는 단수형입니다. 근데 46절에 나누다라는 동사는 복수형이에요. 플루럴이에요. 앞에 나누다는 42절은 한 떡을 가지고 통일성 있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단수예요. 성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 46절에 떡 떼는 것은 가정마다 떡들을 떼서 함께 밥 먹는 것을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찬식이 지금같이 우리들 이 교회 확립되기 전에는 대부분 식사가 끝날 무렵에 먹던 떡을 가지고 마시던 포도주 잔을 가지고 성찬을 집례했습니다. 제가 그냥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늦게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일찍 오는 사람들에 비해서 종들이거나 신분들이 낮아가지고 뒤치다거리 다 하고 늦게 오는 거예요. 근데 먼저 온 것들이 다 먹어버려가지고 성찬해야 될 떡과 포도주까지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찬했으면 됐지 왜 집에서 함께 밥을 먹습니까? 1세기 성도라고 그게 번거롭고 귀찮지 않을까요? 먹는 동기가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함께 먹는 걸로 교제가 잘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먹는 걸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삶의 에너지가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요. 존 스타트는 지금 이 성전 모임을 공식 모임, 그리고 각 가정 모임을 비공식 모임, 그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두 모임 중에서 집에서 모인 비공식 모임에 더 큰 비중을 두는데, 왜냐하면 가정 모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 사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에서는 성경 낭독하고 또 그 읽은 것을 또 강해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공예배하는 것과 그런 비슷한 정도로 끝나지만은, 실제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떡을 떼는 밥상 공동체는 바로 가정마다 흩어진 그 모임 가운데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5장 42절도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는 실제로 한 공식 모임인 성전 집회와 수백 개의 비공식 가정 모임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은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주중에는 각 가정 모임에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정 모임은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은 가이사랴에 주둔했던 로마 백부장 고넬료 집안에 그 가족과 종들로 이루어진 가정 모임이 있어요.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처음 모인 곳이 바로 루디아의 집이에요. 그리고 빌립보 간수가 지진이 일어나서 이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 하려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말려서 그 사람을 전도해서 거기에 빌립보 이 간수의 집안에 교회가 생깁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은 저희 집에 있는 교회, 이거는 브리스가 아굴라 집 가정 모임이에요. 골로새서 4장 16절에 보면은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서 2절에 보면은 네 집에 있는 교회 그랬는데, 그것은 바로 빌레몬 집에 있던 가정 모임이에요. 초대교회는 넓은 성전과 회당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공적인 그런 큰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작은 가정에서 친밀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면서, 우리가 그냥 배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정말 내가 나눈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아요, 절대. 내 삶을 오픈한다는 게 쉽습니까? 내가 지금 부부싸움하고 지금 속이 울그락불그락 해서 아주 앉아있는데 그거 알리고 싶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오픈하고 그것들을 나눌 때 내 삶이 진짜 통일성을 가지고 인테그리티 있는 그런 일관된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멀쩡하게 와가지고 나는 그냥 천사 같은 사람처럼 앉아있는 것이, 그것이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되고 나서 가정 모임이 사라집니다. 대신 공적인 성당의 메스가, 그 예배가 대신해요. 여러분, 누가 가정 모임을 이끕니까? 사도나 목사 같은 교육자입니까? 요새는 교회 소개하면은 김사만 목사님 교회 이렇게 소개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어떻게 소개하나 보세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다 평신도예요. 빌레몬서 2절,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 다 평신도예요. 사도나 목사 없어요. 물론 이분들은 평신도지만 사도 바울에게 교육받은 사역자 못지않아요. 그래서 이 아굴라 브리스가 같은 사람은 아볼로라고 하는 명설교자를 불러가지고,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교정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볼 거예요.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자기 집을 열어서 가정 모임 가운데서
섬기면서 사역하는 거예요. 다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고 다 생업이 있는 사람이에요. 루디아 자주장사예요. 브리스가 아굴라,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가죽으로 텐트 만들던 비즈니스맨들이에요. 특별히 여기 브리스가, 앞비아, 눈발은 다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열린 모습과 현대교회의 계급화되고 경직화된 그 교회 모습이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목사와 성도 구분이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사역자예요. 복음의 일꾼이에요. 교회 전문 성직자가 있어서 성직자는 하나님의 일, 성도는 세상에서 자기 일하고, 성직자는 가르치고 성도는 배우고, 성직자는 주의 종, 성도는 평신도. 성경에는 그런 이분법 눈을 씻고 찾아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잘못된 이분법의 패러다임이 깨지지 않는 한에는 절대 한국 교회는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같은 생명력을, 이 초대교회 같은 그런 생명력을 회복하려면은 이 이분법적인 패러다임이 깨져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도 교회가 날 위해 뭘 해줄까? 지금 쇼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내 믿음을 실천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내 이사 가는 그 장소에 따라서, 그리고 내 직장에 따라서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되는 것이 그게 정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 이 콜롬비아 이 다운타운에 우리 PCA 교회 가운데 하나 그렇게 해서 개척한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시드 멤버를 보내는데 그 교회에서 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부러 그곳에 직장을 정하고 그곳으로 이사 가서 거기서 시드 멤버가 돼가지고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주일학교도 가능하고 교회가 기본적으로 펑션이라는 것들을 다 감당하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왜?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날 위해서 뭘 해줄까?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본다면은 여러분들 전혀 절실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정말 건강한 교회에 대한 열망이 여러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서포트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짐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그런 교회 찾아가면은 여러분들은 결국 그런 교회에 동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성경에 없습니다. 이 평신도라는 말 자체가. 라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그렇게 번역하는데 그 뜻은 원래 백성이라는 뜻이지 보통 신도라는 뜻이 거기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된 성도라는 얘기가 내가 전보다 더 말씀 있고 전보다 더 기도하고 전보다 더 봉사하고 전보다 더 목사 잘 서포트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가정을 열어서 그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밥상 공동체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양육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전 제사에 아침마다 올리는 소재 그레인 오퍼링은 곡식을 곱게 갈아가지고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제단 위에 불살라서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한 제물이에요. 삶의 기본까지 주님에게 바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주님 앞에서 함께 생명의 그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6절에 서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밥을 먹는데 당연히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불순한 동기나 어떤 목적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에서
왜? 먹는데 의미가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밥 먹는 일은 상징적으로 성찬 가운데 그 의미가 가장 분명하고 깊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성찬이 어떻게 제정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저녁밥 먹다가 저녁밥 잡수시던 그 떡과 그 포도주 잔을 가지고 성찬을 제정하셨어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고 이 잔은 내 피를 세운 새 언약이다. 그리고 그 떡과 잔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키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밥상 공동체예요. 모여서도 함께 먹고 흩어져서도 함께 먹는 밥상 공동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물론 이 콜롬비아에서 그럴 가능성도 없지만은 큰 능력 발휘하고 많은 일하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크든 작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두려워해요. 주님께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 끌어다가 교세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지 않는 분들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야, 저런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내가 좀 알아보고 싶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들어오고 새로운 신자들이 생기고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그런 교회, 그런 밥상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먹이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밥상 공동체를 세우시고 우리들을 부르셨사오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함께 먹고